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용돈 받으셨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얼마를 받으셨고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돌아가신 제 할아버님은 제가 장손이라는 이유로 용돈을 좀 잘 챙겨주셨던 편입니다. 손자들 중에서 또 저만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른 손자들은 다 미국에서 뿔뿔이 흩어져 살고, 그래도 가까이 있는 손자를 많이 챙겨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할아버님은 제게 용돈을 주실 때 꼭 새돈으로 주셨습니다. 빳빳한 그 새돈으로 봉투에 담아서 항상 기도 제목이나 덕담을 미리 써서 주셨습니다. 할아버님이 저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아랫사람에게 무언가를 줄 때도 격식을 갖추어서 주면 존중과 예의가 전달되고 품위가 느껴지는 것이로구나. 그런 어른을 보며 자란 아랫사람은 매너를 배우게 되고 받은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손자에게 용돈을 주실지라도 미리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 자리에서 옛다 이러고 던져주시지 않고 항상 미리 준비해서 주셨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돈을 전달해야 할 때 기왕이면 꼭 봉투에 담아서 가급적 짧게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런 좋은 몇 마디의 말을 적어서 주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아직도 앨범에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용돈 봉투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돈은 칼과 같아서 의사의 칼처럼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돈은 칼과 같아서 강도의 칼처럼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여러분이 자녀나 손주들에게 용돈을 한 번 주는 것만으로도 친절과 예의와 믿음의 격려를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을 하시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따뜻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결한 재물관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돈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돈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이죠. 그러나 동시에 영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돈에 대해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지난주 이 시리즈 설교의 첫 시간에 돈에 관한 가치관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보충하는 마음으로 한번 다시 복습해 볼까요? 돈은 그 자체가 악하거나 선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내 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또 많이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공금을 가진 것이라 했죠. 오늘은 이 3번, 많이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공금을 가진 것이다, 이 부분을 좀 확장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나요? 다 돈 별로 없어도 괜찮아요? 네, 저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제 주머니를 채우고 싶어서가 아니고 주고 싶은 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종종 방문하면 여비를 드리고 싶고,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해서 갈 때면 책이라도 사보라고 용돈이라도 챙겨주고 싶습니다. 군대 가는 청년 있으면 안 됐다,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러면서 격려하고 싶고요. 어려움 당한 가정 있으면 장 보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태시라고 챙겨주고 싶습니다. 아픈 사람 있으면 약값에 보태시라고 드리고 싶은 게, 그게 목자의 마음입니다. 대개 교회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목사에게 주는 사례비나 생활비 외에 목회적인 활동에 필요한 일에 사용하라고 목회비를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판공비와 비슷한 개념이죠. 교회의 목회자로서 감당해야 할 일 중에 교회적인 업무로 출장을 가거나 교인을 신방해야 하거나 설교나 교육에 필요한 도서, 교재 등의 자료를 구입하거나 경조사 등의 일로 지출이 되는 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목사는 하나님께 보고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투명하게 목회비를 잘 관리해야 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잘 남겨서 보관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의 이름으로 발행된 교회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주로 제가 관리하고 소지합니다. 우리 교회 내교에 의하면 교회의 카드는 담임 목사의 허락을 받은 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한 후에는 영수증을 첨부해서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지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 결제를 받아서 넘겨야 합니다. 또 경조비를 지출해야 하거나 사례비가 나가야 하거나 선교비, 구제비 등이 나가야 할 경우는 재무부에 청구를 해서 기록을 남기고 결제해서 전달합니다. 또 필요한 경우는 기획위원회에서 결의해서 집행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신앙생활의 구심점이 되는 교회도 재정을 잘 다루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라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쓰고 은혜로 막 퍼다 나르고 기록도 남기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돈은 현실적인 문제요, 동시에 늘 영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30년 넘게 경제 전문가로 활동하다가 목회를 하게 되신 한 목사님의 책에 이런 얘기가 쓰여 있었습니다. 성경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성경에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한 700번 정도 나온답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가 한 1000번 정도 나오고요, 믿음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한 350번 정도 나온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 혹은 돈에 관련된 이야기는 무려 3200번가량 등장한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먹고 사는 이야기,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성경에 많이 넣어두셨을까요? 하나님이 돈 밝히시는 분이라 그렇습니까?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이 우리 돈이 왜 필요하시겠습니까? 돈은 우리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도 하는 것이요, 물질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이러한 물질 때문에 유혹을 받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대부분의 시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돈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움켜쥐면 놓고 싶지 않습니다. 놓고 싶지 않으면 인색한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 쌓아두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 수확할 때는 다 거두지 말고 밭의 한쪽 귀퉁이를 남겨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또 사회 지도층들이 부를 축적하는 것을 질책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하나는 굶어 죽는 사람, 또 하나는 배 터져 죽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대부분 식사 한번 하고 나면 다 하시는 말이 뭐죠? 배불러 죽겠다. 너무 많이 먹었다. 조금 전에 소개한 책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자고 있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죽는 사람이 생기는 거라고. 돈이 돌아야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부여되는데 돈을 쌓아두는 사람들 때문에 굶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의 구제에 관한 말씀 한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예전에도 몇 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2008년 대한민국 정부 기획재정부에서 서민들 생활을 안정시킨다고 생활 필수품 52개의 품목을 발표해서 물가 안정을 기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발표된 52가지의 생활 필수품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표했던 52가지의 생활 필수품입니다. 여러분 집에 이런 거 다 있으신가요? 웬만하면 다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 몇 가지도 있더라고요. 21번에 보니까 과자. 과자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다 과자는 어느 정도 쌓아두고 사시죠? 22번에 뭐도 있습니까? 소주 없으면 죽나 봐요. 여러분 집에 다 소주 있으시죠?
없어요? 있어야죠. 저희 집에도 있는데. 예.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요리하는 사람은 집에 종류별로 주류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 와인, 맥주, 뭐 청주, 소주 이런 거 다 있어야 돼요. 예, 잡내 잡는데 꼭 필요합니다. 또 33번에 뭐도 있습니까? 짜장면. 이거 없으면 죽는 건가 봐요. 41번에 학원비, 42번에 가정학습지, 뭐 이런 것들이 생활의 필수품이랍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는 아닐지라도 집에 거의 다 있으신 거죠? 이런 것들이 웬만하면 있죠? 그러면 이런 것이 있다면 사는데 큰 지장 없다는 뜻입니다. 좀 바꿔서 말해볼까요? 나눌 수 있는 형편이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바꿔서 말해볼까요? 가난보다는 부자 쪽에 속할 확률이 훨씬 크다는 뜻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물의 원칙 1번,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2번,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3번, 재물은 우리의 가족을 포함하여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공급되어야 한다. 4번, 사치와 낭비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죄악이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한 생활 방식을 가져야 하고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만족하며 편의품을 소유하려고 삶의 기운을 너무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쓰느냐 하는 문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중대한 문제라고 여겨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도들에게 재물에 대해서 엄격히 가르치셨습니다. 심지어 그는 돈주머니가 거듭나지 않으면 가짜 성도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또 19장 17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우리가 쌓아두려는 탐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에너지를 나누고 베푸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교수님이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빵의 양면성, 빵을 먹는 것은 물질적인 행위이고 빵을 나누는 것은 영적인 행위이다. 먹고 사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죠. 그러나 먹고 사는 것을 돌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우리의 신앙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여러분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신명기 12장에서 26장은 신명기의 핵심이라고 불리는데 전문 용어로는 신명기 법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부분입니다. 명령과 법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여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10계명의 확장판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담긴 명령들이죠. 오늘 본문 신명기 15장 역시 신명기 법전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빚을 면제해주는 해, 또 종을 대우하는 방법, 또 처음 난 것 등에 관한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약자들을 향하여 상당히 파격적인 법률들을 지시하셨습니다. 고대 근동 법에 보면 약자들에게 이렇게 자비로운 법은 없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상식을 뛰어넘어서 저렇게까지 해줘야 하나? 할 만큼 약자들을 돌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나오는데요. 우리 신명기 1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이 말씀 잠깐 띄워놔 주시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움켜쥐지 말고. 새번역 성경에는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베풀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땅이 어떠한 땅이랍니까? 그들의 노력으로 얻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터전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까? 이미 우리 손에 있는 것부터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늘의 은혜를 먼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는 것이고 손을 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나눔은요, 누가 불쌍해서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측은지심으로 나누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손을 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손을 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눔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몇 구절을 더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10절 말씀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우리 11절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제한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약자를 돕는 일은 반드시 실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구제를 할 때 구제는 가능성 여부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 여부를 조사해서 판단하는 일이 아니고요, 형평성을 따지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겁니다. 능력이 되면 돕고 안 되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강의에서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말은 아니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게 아니고요, 성경적인 것은 하늘은 서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소개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던 것이죠. 내 것, 내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도왔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그들의 공동체의 일원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돕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내 이웃들이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모두가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은혜로 여길 때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함께 이제 부서에서 일했던 한 분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좀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서 다른 사람 한 명을 제가 섭외하고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가깝게 지냈던 후배 한 명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통화 내용이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제가 그때 상황을 똑같이 한번 재현해 볼게요.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받더라고요. 네, 이렇게 받았어요. 형이야. 네. 너 좋은 일 하나 할래? 네. 그럼 10분 뒤에 태우러 갈 테니까 내려와. 네. 그리고 끊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그분을 도와드리러 갔고 일을 잘 마친 후에 셋이서 맛있게 치킨을 먹으러 갔습니다. 저는 그날의 기억이 굉장히 선명하게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네 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렴 제가 어떤 회의를 할 때 기획위원회나 임원회나 구역회나 당회에서 이상한 일을 하자고 제가 제안한 적이 있었던가요? 누구를 죽이자고 회의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망하게 하는 안건을 가지고 논의하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안건을 놓고 회의할 때 저는 온 교회가 이런 반응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그 끝이 중요해요. 네. 아주 긍정적이잖아요. 하물며 좋은 일도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라고 강하게 명령하신 구제에 관한 말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따지다가 보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야 합니다. 우리가 손을 펴면 손을 편 여러분의 손은 누가 채워주실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세상의 방식은 지금 보시는 저 그림과 같습니다. 쓸어 모아야 돼요. 움켜져야 됩니다. 하나라도 더 가져야 합니다.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방식만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하늘나라의 방식은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쌓아두지 않고 나누는 것입니다. 손을 펴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지역과 사회는 물론이고 멀리 있는 선교지와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곳에 기꺼이 손을 펴서 사랑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돈은요, 없으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돈이 있으면 싸우잖아요. 왜 쓰냐, 어디다 썼냐, 꼭 그렇게 써야 하냐, 여기다 쓰자, 저기다 쓰자. 돈은 있기 때문에 말이 많은 겁니다. 그래도 교회와 성도는 그 돈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일이 없어야 하겠고 그럴 일도 없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돈을 가지고 싸울 일이 생긴다면 차라리 그 돈 없애는 게 낫습니다. 재정을 그냥 제로 밸런스로 비우는 편이 낫습니다. 잠언에 아주 현실적인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읽을 동안 반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이 말씀도 잠깐만 띄워놔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아멘 하실 수 있나요? 이거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좀 솔직해집시다. 정말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진수성찬 원하잖아요. 솔직해져 봅시다. 진수성찬 원하잖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권사님은 좀 믿음이 가요. 여러분, 다투는데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낫지. 부자면 뭐 합니까? 싸우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부자를 부러워해요. 기름진 식탁을 부러워합니다. 아유, 좀 싸우더라도 나도 저런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욕심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렇게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리고 다툰다면 그냥 돈 다 없애버리는 게 낫습니다.
우리 교회에 재정이 적게 거치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So what? 중요한 것은 가진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돈 없으면 싸울 일 없습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어도 화목하게 지내는 편이 낫습니다. 그러면 진수성찬 차려놓고 다툴 바에는 선교지에 모든 선교 잔액을 다 비워내고 마이너스 통장이 되더라도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편이 낫습니다. 우리가 주일 점심마다 풍성한 식탁 앞에 고개를 숙여서 기도하고 밥을 먹는데요, 저렇게 먹으면서 싸울 바에는 안 먹는 게 낫습니다. 아침에 먹는 베이글도 그냥 감지덕지 하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게 나아요. 너도 한 입 먹어라. 나는 크림치즈 발라 먹을게. 그래, 넌 잼 발라 먹자. 이러는 편이 나아요.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정말로 돈 때문에 싸우는 일이 생긴다면 저는 그냥 선교지에 다 보내버리겠습니다. 아니, 원래도 그래야 하는데 그냥 그러는 편이 낫습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편이 낫습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교회 이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전하는 것보다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죠? 우리가 8월에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곳에 교회를 건축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것을 먼저 챙기려고 합니다. 목표한 금액이 3만 불입니다. 3만 불이면 건축도 하고 그곳에 부지도 땅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한 1만 3천 불 정도가 모였습니다. 아프리카 모잠비크 미션을 완수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힘을 쓸 것이고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나 이런 선교지에 가면요, 건물 건축해도 뭐 이렇게 깨끗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허접한 건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선교지에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우리는 불쌍해서 그들을 돕는다고 생각하지요. 그들이 가난한 것은 맞지만 제가 불쌍하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 불쌍한 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입니다. 가면 내가 너무 불쌍한 게 눈물 나도록 괴롭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감사한데,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면서 이렇게 화목한데, 이런 교회가 건축되는 일에 온 마을이 와서 잔치를 벌이는데 우리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맨날 다투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디에 역사하시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고 이웃과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주님을 믿고 여러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